할렐루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노.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노.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지금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주님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안에 넘치게 하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며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상황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다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하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온라인 통하여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 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지나온 그 모든 시간 속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정말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가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자,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에 다윗 이야기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청부하고 그 죄로 주님은 이 바세로부터 난 아이를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정말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 다윗의 가문 안에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거 하나 들으라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죠.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칼을 겨누고 자기가 그 왕좌 차지할 거라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후궁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반인륜적인 그리고 폐륜적인 그런 범죄도 이렇게 저지르고 자 그런 이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힘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을 완전히 버렸나? 그런데 다윗의 이 피난길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속에서 다윗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또는 책략가가 있습니다. 책사죠, 책사. 근데 참 이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사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계략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은 그런 탁월한 계략이지만 그 안에는 사악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죠? 정말 인간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런 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하나님의 그 플랜은 인간이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아히도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플랜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세를 붙여주셨고 또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들키지 않고 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사악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해 보일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략을 들을 때 야, 저 사람에게 나오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략과 같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히도벨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일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예, 이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계략을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다윗은 굉장히 피곤하여서 힘이 빠져 있을 텐데 이때를 노려서 바로 오늘 이 밤에 즉시 기습을 하여서 흔들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백성들은 무서워서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윗만 딱 처리합시다.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다 압살롬 왕 앞으로 다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계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계략은요 정말 탁월한 계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큽니다. 자, 보십시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냥 바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아마 또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정말 생과 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 압살롬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사실 생과 사가 오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압살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고 다윗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만 들으면 됐지 왜 후세 얘기까지 들으려고 그럴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모든 역사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크신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항상 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압살롬은 이 후세에게
이 의견을 구하죠.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말하는데, 자, 너도 이 계략에 동의하냐, 따를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 생각도 한번 말해봐라. 자, 후세는 이것이 기회인 거죠. 지금 후세가 들어봤어도 이 아이도벨의 계획은 기가 막힌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따위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따위를 살려야 되잖아요. 자, 이 어려운 이 상황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후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는 이 아이도벨의 이 계획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 했다가는 정말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그런데 와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조그만 꼬투리를 잡으면 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후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딱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 아니하고. 자, 후세는 말해요. 자, 왕도 아시겠지만요.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왕도 아시겠지만 왕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추종하는 사람들 다 용사들입니다. 전장에서 뭐 정말 뭐 탁월한 실력자들이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붙인 다윗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했어요. 우리 알라스카 살면서 알잖아요. 이 곰 봤을 때 특히 새끼 곰들 데리고 다니면 반드시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새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곰이 자기 새끼가 빼앗겼다. 그럼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다고 그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세가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분노심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거의 뭐 우울하죠. 그죠? 우울하죠. 사람들이 가다가 사울 측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부어도 야, 내가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 베냐민 사람들이야 뭐 더하면 더 했겠지. 그러면서 뭐 그게 쭉 처진 상태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오직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구하면서 갔지 막 분노를 하며 화를 내면서 걷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후세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아버지는 곰이 새끼 뺏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다. 그리고 부하들은 다 용사들이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잠도 안 잘 거다. 그러면서 그 좋은 계약이지만 그걸 흔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서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초정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후세는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은 분명히 그 백성들과 잠을 안 자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다윗은 어느 굴에 숨어 있을 텐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면 그 소문이 숨어있는 다윗에게도 전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용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이 전쟁에 이렇게 덤벼드는데 분명히 낙심할 거다. 그리고 그 추선들도 다 낙심하면서 흔들릴 거다. 지금 이런 총력전을 후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더 자세한 얘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벳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후세가 제안하는 것은 대규모 기습 작전을 하자.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든 용사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정말 이슬이 지면을 덮는 것 같이 전면전으로 우리가 기습하여서 제압을 하고, 혹시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유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공이라고 하는 것은 댐을 터뜨려 가지고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수모를 시켜버리자.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 네, 지금 압살롬에게는 이제 두 가지 플랜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의 플랜이고 하나는 후세의 플랜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좋은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이에요. 근데 후세는 그것을 그거는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략을 잘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설득이 됐냐면 후세의 계획에 마음이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야, 후세가 그렇게 말도 잘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 왜? 결국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압살롬이 이 두 가지 좋은 계획들을 두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는, 이것은 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제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플랜은 더 높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더 좋은, 더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아래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델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이 후세가 급해졌습니다. 작전은 두 가지가 다 나왔죠. 그 두 가지 하나라도 사실은 실행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큰 계획들이에요. 후세라고 결코 뭐 정말 안 좋은 그런 계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안 좋은 계획, 누가 들어도 이건 다윗에게 유리한 계획이다. 그럼 사람들이 누가 그걸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봐도 야, 괜찮네 하는 그런 계략을 후세가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정보전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이 계획을 다윗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놨잖아요. 그들이 정보원이, 그 자녀들이 정보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후세는 그들을 찾아 만나서 이 소식을 어서 오늘 밤에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식이 혹시라도 늦어지면 왕과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사독이 아들이죠. 이
아히마아스 사독은 이 아히마아스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요종을 시켜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보냈어요. 자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참 여러분 이 17장을 읽다 보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지금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면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아히도벨의 계획도 있죠. 또 후세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후세의 계획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어서 이것을 다윗의 귀에 알리고 이것을 대비하게 해야 지금 이제 다윗이 유리한 쪽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첩보전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할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자신의 그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그 여인이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청년을 숨겨줬어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알잖아요. 정탐군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다가 또 그 왕이 그를 아래채고 그들을 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숨겨줬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여리고성에 함락하는 데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참 마찬가지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여인이 그래도 다윗 편에 선 사람인 거죠. 참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찌 그냥 사람의 우연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 압살롬의 종들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이 우물 속에 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들이 저기 그 시내를 건너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므로 그들은 찾아도 찾지 못한 상태로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 모든 그 역사들 하나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문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예, 지금 이제 이 그 두 청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 왕과 접선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물 주변에서 자지 말라고, 그렇게 자다가 이 숨을 당할 수도 있다고, 빨리 지금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피하십시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습니다. 후세는 또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으니까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다 요단을 건너버렸고 숨을 댈 일도 없고
아이도벨이 계획했던 것을 시행하기에는 벌써 이제 멀찍이 도망을 쳐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시행하고 싶어도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뭐 그쪽에는 다윗이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아, 실패했구나.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벨이 너무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딱 이제 이 계획이 실패한 걸 딱 보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 같네. 그러면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 역적 중에 역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결국 편하게는 살지 못하겠구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 이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보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속에서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1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모략이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그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이 여길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머리를 믿는 사람의 그 총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지금 이제 24절을 보니까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른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후세의 작전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 압살롬이 대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요 다윗의 군지휘관인 요압의 외사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그리고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대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늘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이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마길이 도와줬네, 바르실레가 도와줬네, 아이고 많이 도와줬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았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의 손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제 회복의 시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압살롬과 같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도벨 같은 생각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벌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되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그 환경 속에서 도우시고 모든 결정하는 상황에서 생과 사가 나뉠 때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알래스카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대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과 주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그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금손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힘든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뜻을 구하며 오늘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아이돌 같은 생각과 사상에 빠지는 것에서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사악한 영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미국 땅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땅이 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힘든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심령한 마음속에 주님의 복으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정, 사람의 플랜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